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이렇게 영상을 통해 사랑방을 방문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랑방을 통해 이번 2023년 가을 학기 사랑방을 통해 여러분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금년의 이 가을 학기에는 우리가 성숙을 향하여 다 같이 나아가자라는 그러한 비전 아래 이제 주일 말씀을 받고 있고 또한 이제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사랑방에서 같이 모여서 마음을 나눌 텐데 여러분 이번 사랑방 모임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빚어주시고 속사람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숙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번 학기의 첫 사랑방 모임에서 첫 번째 도입 질문으로는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적어보았어요. 어떤 면에서 자신의 모습이 성숙해지기를 원하는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에 관해서 아니면 관계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 성품에 대해서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 있지요. 그것을 한번 솔직하게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에 이제 그 가을맞이 특별 저녁 집회를 통해서 이찬수 목사님이 오셨을 때 굉장히 좀 이렇게 솔직한 마음으로 자신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갈등을 우리와 나누었죠. 왜 이렇게 자신이 옹졸한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쪼잔한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한마디 던지셨는데 많이들 웃으셨죠. 여러분 목회자들을 욕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괴롭습니다. 자신을 보면서 괴롭습니다. 라고 그런 말을 하시면서 참 저도 같이 웃었는데 그 이찬수 목사님은 이제 그 자리에서 또 이제 60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나이가 들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좁아지고 쪼잔해지는 모습이 있는데 참 추하게 나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나눠주셨죠.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좀 저하고 똑같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에게도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좀 성숙해지기를 원하는데 이 위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위치에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왠지 많은 것을 이미 누리고 또 많은 권한과 특권을 갖고 있는데 괜히 또 마음이 좁아지고 이렇게 쪼잔해지는 모습이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성숙을 향해 나아갈 때 좀 마음이 넓어지면 좋겠다. 좁은 마음이 빨리 변하여서 예수님의 너그럽고 넓은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제가 사랑방에 있었으면 저는 그런 마음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이 가을 학기를 시작하면서 교회와 함께 어떤 면에서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솔직하게 서로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후에 2번과 3번에서는 이제 지난 주일날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성숙한 믿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데서만 그치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라. 행하는 자들이 되라 하고 주신 말씀이 되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좀 성숙을 향해 다 같이 나아가라라는 그러한 책이 되겠지요. 야고보서를 이제 지난주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제일 처음으로 주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임할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이렇게 반응하여라. 시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성숙도를 재는 어떠한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참 맞는 것 같아요. 시험이라는 것, 도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그 시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기서 우리의 성숙도가 갈라지겠죠. 성숙한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반응하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한번 다시
지난주에 보았던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 하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냥 기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뜻인데요.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번 주일, 지난 주일에 이렇게 이 말씀을 처음 듣게 되었을 때 어떠한 마음이었는가요? 여러분 물론 야고보서를 저도 이미 많이 읽었지만 이번에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다시 보는데 이 말씀이 참 너무나 뜻밖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건 하나님만 성경을 통해 주실 수 있는 말씀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세상에 어떤 스승이나 단체는 없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떠했나요? 이것을 한번 두 번째 질문을 통해 처음 이 말씀을 접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마음이었는가 우리 한번 솔직히 나눠보자고 두 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주일날 풀어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왜 기쁘게 여길 수 있는가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통해 알려드렸죠. 첫째로는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물을 건널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물 가운데 건널 때에 불 가운데 임할 때에 특별히 더 함께 하시겠다. 그 말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임할 때, 도전이 임할 때, 믿음의 시련이 임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면은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시험 자체는 기쁘지 않지만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그리고 이 시험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좀 새롭게 이제 경험하게 되겠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기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새롭게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사실 축복이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시험을 통해 우리 안에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진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인내란 우리의 견고한 믿음의 인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을 이제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아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금 같은 믿음은 이러한 믿음입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인내, 견고한 믿음의 인내. 그래서 그러한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정말 부족함이 없이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가 믿음의 소유자들로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쁘게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 자체를 기쁘게 할 수 없지만 이 과정은 힘들지만 결과가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절의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빨리 이 시험을 없애주세요. 빨리 이 시련을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시험을 통해 우리 안에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 가시기 원한다면은 그러면 그 인내, 그 시련 그리고 시험 가운데 잘 인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이 과정을 잘 거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요셉의 경우를 보면은 아마 요셉이 많은 그 시험과 믿음의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요셉에게는 이러한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너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라. 시험 가운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라. 그래서 보디발 집에서 보디발을 잘 섬겼고 나중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다가 바로의 술관장과 그리고 이제 그 셰프를 음식 만드는 사람을 섬기게 되었죠. 그래서 나중에 바로 왕 앞에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그 영광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 시련을 반드시 거쳐야만 나중에 요셉이 될 수 있는데 그 시련을 잘 거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라라는 분명히 지혜를 주셨을 것 같아요. 바울의 경우에는 자신에게 육신의 가시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며 아마 지혜를 간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족한 은혜를 붙잡으라고 하시죠.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은혜의 사도가 됩니다. 그렇죠? 은혜의 사도.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명확하게 감격스럽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에요. 그의 믿음의 시련과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은혜의 사도로 만드신 것이죠. 근데 그 과정을 지나기 위해서 먼저 바울이 은혜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어떠한 시험을 지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항상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로 그 과정을 잘 견디시고 잘 감당하셔서 나중에 정금같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첫 주, 이 야고보서 첫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하게 기쁘게 여겨라.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방 모임을 통해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를 주신 것을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 같이 은혜를 나누시고요. 그래서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사람들 앞에 세워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